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관절씩 교대로 묵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또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이 뭐든지 이게 마무리를 잘해야 열매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 시작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월 달을 제일 마무리를 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이렇게 마무리를 좀 잘해서 올해도 잘 넘기고 내년도 아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이 잘 되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마무리 잘합시다. 지난주 수요일 날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참 좋은 교회.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이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참 열심히 잘하고 아주 신실하고 그렇다고 제자들 교회 와서 이렇게 한번 설교 좀 한번 하게 하면 너무 좋겠다고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설교하는 거 못 봤는데 저를 소개해 준 목사님을 제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와서 설교하라고 그랬더니 와서 이제 본인이 저 강원도 있을 때 또 부목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그러면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렇게 대전까지 인도하신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눈물 날 정도로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세요.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고개 조금만 돌리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세요. 시작.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안 온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저도 안 와놓고 뭘 남한테 수요일 날 오세요 그래. 수요일 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번 주 안 온 분들은 수요일 날 꼭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 저도 안 와놓고 남 보고 수요일 날 오세요. 다시 수요일 날 오신 분은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세요 그래. 안 오신 분은 저도 꼭 오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왜 안 해요 여긴?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뭐가 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준비하고 이렇게 오세요. 수요일 날 좀 많이 오세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도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대학교에 가면 문과, 이과로 둘로 나눠요. 문과 쪽의 사람들은 성경의 기적을 조금 더 이렇게 믿는데 쉬워. 그냥 이렇게 믿어요, 그냥. 근데 이과 쪽에 과학자적인 소양이 있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돼야 믿어요. 아이고,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우린 그냥 믿어, 그냥. 문과 쪽이니까. 근데 이제 이과 쪽인 따지기 좋아하는 이런, 어쨌든 이게 뭔가 이해가 돼야, 증명이 돼야 믿는 이런 분들은 참 어렵다고. 그래, 과학자들이 예수 믿기가, 성경을 믿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과학자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만약에 바다 위를 걷다가 빠져 죽었으면 그 예수를 왜 믿냐 이거예요. 예?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바다 위를 못 걷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도 못 걷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왜 믿어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요단강도 가르기도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지.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을 앞에 도덕 윤리 배우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도우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러 온 거 아니야. 아멘. 하나님은요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마른 땅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진격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이 요단강이 바짝 물이 마를 때는 그냥 나무하고 돌 좀 놓고 건너갈 수 있는데, 이때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늦봄인데, 이때는요 북쪽에 헐몬산이 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이게 이스라엘도 북쪽이 춥고 높고 그래요. 우리나라 백두산 같은, 아주 거기는 사시사철 눈이 있는데, 요때 보리와 밀을 추수한 요때 눈이 막 녹아내려요. 그리고 북쪽에 샘들이 막 터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흘러내린 그 물이 갈릴리 바다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막 넘칠 것 같은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 사해 바다로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엄청난 물들이.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그런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해필이면 요때?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해필이면 하나님이 요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때 이 길로 이끌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갈라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코로나 우리 힘으로 못 하잖아요.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뭐 건강의 문제나 사업적인 문제나 뭐 자녀들의 문제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요단강이 우리를 때때로 가로막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갈라주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언약궤 법궤를 맨 제사장 4명이 법궤를 이렇게 그 채에 봉을 이렇게 연결해서 4명이 메고 가거든요. 이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장서서 갈 테니까 너희들은 2000규빗쯤 한 1km 정도 떨어져서 그 뒤를 따라와라. 그래야 뒤도 다 보이니까. 그러고 따라와라. 너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앞장서겠다. 여러분, 하나님 뒤만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는 거기 여러분 그 법궤에 천사 둘이 날개 펴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거기 언제나 구약엔 임하셨어요. 그 루터는 시은좌다, 하나님의 보좌, 은혜가 흐르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간다는 건 하나님이 간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서서 갈 테니까 너희는 뒤만 따라와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언제나 크고 작은 결단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이 내 뒤만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감동과 확신으로, 그래도 잘 모르면 환상과 꿈으로,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께 정말 묻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제일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가 언제냐면 성전 건축할 때, 이 예배당 건축할 때, 저 위에 우리 시작할 때 조그만 그 교회를, 우리가 기존 교회를 샀을 때, 또 2000년도에 우리 교육관을 사가지고 올 때, 여러분 이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묻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는 성전 건축을 해봐야 비로소 철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때 하나님을 정말 구체적으로 직접 여러분 체험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뭐 교인수 많고 돈 좀 모아갖고 그냥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은, 성전 건축은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준 그대로 고교예요. 예.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 교육관을 올 때도요, 하나님이 새벽 예배 드리려고 깼는데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라는 말이 계속 내 입에서 녹음기 반복되듯이 여러 번 나오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IMF 직후에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교육관을 주셨어요. 전혀 부담 안 되게. 그리고 여러분 다 반대했어요. 저 교육관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반대하고. 근데 주인한테 여기 제일 넓은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지하라고 그래. 지하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를 예배당으로 꾸미면 어디다 강대상을 놓고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 기둥 옆 뒤에 벽 밑에 강대상 놓을 자리 딱 거기 제가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칸막이 다 없어지고 거기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쫙 보여주셨어요.
여기구나. 그래 제가 설득하고 교육관으로 왔어요. 여러분, 보조의자까지 꽉꽉 차면 338명이 앉을 수 있어요. 조금도 공간 없이 꽉 차면. 그런데 거기 온 지 2008년도에 저희가 이 예배당을 졌잖아요. 7, 8년 동안 80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338명이 꽉꽉 차도 들어가는 예배당에 800명이 앉아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돼? 2부 3부는요 꽉 찼고 1부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예. 여러분, 이 예배당을 위해서는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왜? 아무리 봐도 여기가 예배당 자리예요.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육성인데 육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짧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육성인 것 같은데 육성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음성이구나.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중에 들어본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하나님은 길게 말씀하시는 건 내 안에 깨닫게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육성처럼 말씀하실 때는 아주 이렇게 딱딱 몇 마디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당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됐고 순조롭게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뒤만 따르고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200만인데 부녀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건너야 돼요. 뗏목 만들어서 이렇게 건널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걸 건널 수가 없어요. 어떤 신학자가 당시에 그걸 추측으로 아마 이 강의 길이 폭이 한 30m, 그리고 그 다음에 깊이가 한 3, 4m 정도는 되지 않았겠냐, 뭐 여러 가지로. 그건 확실한 건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추측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들이 뭐 다리 놓고 해서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성결해라. 너희가 할 일은 뭐냐? 거룩해라. 너희가 할 일은 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내일 너희가 기이한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너희가 보려면 하나님 앞에서 죄 버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해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에 성결해라 하는 말은 뭐예요? 더럽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더럽혀졌으니까 성결해. 그 죄 버리고 회개하고 깨끗하고 바로 서. 그 말씀 아닙니까? 광야 40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면서 더럽혀졌으니까 하나님은 죄 버리고 깨끗해. 그래야 내가 임해서 요단강 가려고 기적을 보여줄 거야. 여러분, 정욕과 음란으로 더럽혀진 것, 또 욕심으로 들어차 있으면 여러분 더럽혀진 거예요. 또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 더럽혀진 거예요.
혈기가 아직도 그대로 있으면 그게 더럽혀진 거예요. 어떤 것들로 더럽혀졌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 버리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바로 서면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기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성결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해보세요. 시작. 성결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아멘. 그 다음에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 뒤로 가서 15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 앞에 요단 물 앞에 이제 가까이 오면 앞에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잖아요. 여호수아 보고 그 요단 강물에 그 막 넘칠 것 같은 그 요단 강물을 밟고 들어서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스스로도 부족하다, 부족함이 많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 더 큰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물이 그대로 있는데 그냥 밟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지리라. 안 갈라지면 그냥 수서박혀 죽는 거고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밟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겠다. 아멘.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을 좀 보여라. 예수님도 네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믿음은요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각 속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어떨 때는 홍해를 가르고 거길 건너가기도 하시지만 때때로는 그대로 있는데 믿음으로 밟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앞에 지금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요단강 같은 게 있을 텐데 하나님이 때로는 믿음으로 밟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야이로의 딸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 고쳐주러 갔는데 죽었어요. 낭패예요. 아니 죽기 직전만에 도착했어도 예수님이 어떻게든 고칠 텐데 죽었어. 그러니까 그 집에 종이 나오더니 죽었습니다. 저 예수님 선생님 이제 가라고 하세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딱 한마디 하시죠. 야이로와 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두려워. 여러분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더 이상 뭐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들어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음식을 먹잖아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뒤늦게 가가지고 나사로 살리려고 무덤을 막은 그 돌을 치우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그래요. 예수님, 이미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어쩌려고 그러세요? 안 돼요,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우리는 보여주세요, 믿을게. 보여주면 믿지요. 여러분, 보여주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미 일어난 일을 보면 믿지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네가 믿으면, 네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아멘. 네가 믿고 발로 밟고 들어서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밟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면 믿음으로 밟고 나아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극적인 그런 이야기 중에 몇 가지 중에 정말 극적인 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거거든요.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근데 보세요, 다윗이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아우, 대단하지요. 그 한 17살 정도 된 막대기에 돌멩이 5개 들은 그 다윗이 갑옷도 맞지 않아서 그냥 양치는 목동 그 옷, 허름한 옷 입고 나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근데 여러분, 상대가 비슷한 급이 아니에요. 상대는 역사상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용맹한 골리앗 장군이에요.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했어요. 빈틈이 없어. 더군다나 그 앞에 방패든 부하들이 2이나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 지금 전쟁놀이도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런데도 큰 소리 뻥뻥 치잖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 물매에다가 돌을 얹어가지고 돌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새총 우리 많이 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돌려서 맞추는 건데, 당시에 목동들은 늑대나 뭐 곰이나 사자 이런 것들이 와서 양 새끼를 훔치니까 그런 짐승들이 오면 이걸로 던져가지고 내쫓고 양떼를 지키고, 그래서 목동들 사이에서는 이 물매 던져서 맞추기 그 놀이도 하고 막, 이게 이 목동들은 전부 다 이게 필수 무기예요. 필수 무기. 다윗이요, 이걸 돌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던졌는데 안 맞으면 어떡하냐. 이거 안 맞으면 내가 죽는 건데, 이거 빈틈도 없는데 이거 돌려가지고 이게 한 방에 제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 안 맞으면 이거 나는 그냥 여기서 죽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하루 종일 돌리고만 있어. 그럼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윗이 던져야 하나님이 맞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걱정돼서 이거 안 맞으면 나는 그냥 간다. 가. 나만 가냐? 이거 안 맞으면 나는 그냥 끝장이다. 이러면서 그냥 돌리기만 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던지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맞추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밟고 들어서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갈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으로 어떤 확실한 믿음과 깨달음과 확신을 주셨으면 믿음으로 던지세요. 믿음으로 밟고 들어서세요.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요단강을 가려고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